이번 주에도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주 또 저희들에게 회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회개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쉐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이곳 예배처와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면은 죄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관해서 묵상했죠. 한 4-5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한다. 그래서 육의 눈은 밝아지지만은 영의 눈은 어두워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근심, 걱정, 불안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모르게 무겁다, 좀 불안하다 할 때는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려서 주님께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나는 죄 없다 하면은 정직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이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있으면 내 속에 지금 죄가 있구나 하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엎드려서 회개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은 질병이나 또는 사고가 찾아오는 거죠.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온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 못에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에 있던 18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질병이나 때로는 어떤 사고가 생길 때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죄가 있으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도해도 잘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죄는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둔해지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별로 마음에 감동 감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주님과 내 사이에 간격을 멀어지게 하고 은혜가 임하지를 못,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죄가 있으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다. 죄를 자꾸 지으면 우리 세마포가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세마포를 입고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는 열심히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오면은 빨리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는 주님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운데 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냥 해결되어 버려요. 주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죄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죄 모든 것 다 씻음받았어요. 모든 것 다 씻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는 그냥 고백만 하면은 해결되지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그 피공로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 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포장을 하잖아요. 나는 죄 없어.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자기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죠. 자기로부터. 왜? 죄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오고 뭔가 모르게 평강이 없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다른 것으로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덜쳐내죠. 덜쳐냅니다. 뭐 숨겨주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허물을 덜쳐내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덜쳐내요. 다 밝힙니다. 왜 밝힙니까? 이 죄란 것은 무섭거든. 좀 전에 우리가 느낀 것처럼 이 죄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까지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은 주님은 그냥 씻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 살인죄, 간음죄, 그거 좀 숨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까버리잖아요. 다 까버립니다. 그런데 까버리도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끄러움 때문에 자꾸 움켜쥐고 가리려고 하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야 됩니다. 열려고 할 때 이게 어려워요. 자기 부끄러움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활짝 열어버리면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에 자꾸 변명하잖아요.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그 차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어두운 것을 자꾸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면 남이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픈해라, 열어버리라. 열어버리면은, 마음을 열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화장실 가잖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배나 제 배나 똑같다니까. 숨겨본들 무엇을 숨기겠어요? 다 똑같이. 우리 약함을 드러낼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왜 죄를 범하게 되었나? 그것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왜 간음죄, 살인죄를,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나? 보면은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할 일 없이 빈들빈들 구경하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네.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감정이 있잖아. 이 감정을 자기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면은 죄에 빠져버려요. 사람이 그냥 너나 할 것 다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 감정인데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무조건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이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떤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감정은 빨리 지워버려야 돼.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의 지배를 받음으로 바세바를 궁으로 오게 하고 나쁜 짓을 범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 성도들은 그 죄를 안 범하려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 말씀이 기준인 게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악을 알고 선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올바르게 순종하려면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1절부터 6절까지 묵상했는데 오늘은 7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걸 회개하지 않았지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르듯이, 그러니까 다윗의 뼈 마디마디가 막 고통,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관절통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뼈 마디마디 그 아픔, 온몸이 막 견디지를 못한 그런 아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써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윗이 잘못을 고백하고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냥 죄를 그냥 씻어주신 거예요. 뭐 죄 씻어주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제3을 받았습니다. 제3을 받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거기서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 집에 재하를 일으키고 내가 너 처들을 가져 너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회개했어요. 마음을 열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면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네. 끝난 게 아니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잖아요. 나무에 못이 박혀 있으면 못을 빼면은 그 나무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못 자국이 남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은 죄 사함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죄에 대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불우등에 들어가겠죠. 죄 용서를 못 받으면은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그 죄 흔적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입니다. 왜 이런 것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를 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김지사라는 영혼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대로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타락할 게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아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막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별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단의 그런 참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는 용서하지만 회개함으로써 용서는 하지만 그 죄의 흔적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다윗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마음에 뭐가 임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잖아. 비록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도래할 끔찍한 그런 사건들을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 삶으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했고요. 오늘 32편 7절에서 말씀하고 7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의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시리다 셀라. 아멘. 내 앞에 끔찍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거다 하면 낙심해가지고 막 절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니까 8절과 같은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7절은 다윗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훈련을 지금 6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백해라, 고백. 나단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도래할 그런 환난들을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은 제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8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차 오는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은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들으실 때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8절에서 당장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직접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8절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은 제가 한 25년 전에 이미 주님께 저에게 주신 거예요. 25년 전에.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 32장 8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잖아.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신약에 와서는 또 베드로, 그 외에도 야고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 삶을 보면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다. 그 다윗은 이 시편 32편 이 8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다음에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환란이 있더라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윗의 그 남은 인생은 시편 32편 8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죠. 시편 32편 10절 11절 말씀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아멘. 제 사함을 받은 사람을 다윗은 세 가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주님을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3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3을 받은 자는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1절 읽겠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제3을 받은 자를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 되는 거 압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갖다가 씻어 주셨잖아.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뭡니까? 악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3을 받은 사람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직한 사람. 그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의인, 세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을 받은 자를 신뢰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아, 의인들아,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을 받았기 때문이죠.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제3을 받고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제3의 기쁨, 제3을 받으면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왜? 이 제3의 기쁨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3 받아 마음에서 그냥 즐거움과 기쁨이 배에서 그냥 솟아오는 거예요. 솟아나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한 구절 보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뭡니까? 그냥 용서는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뭐가 없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모르게 마음에 좀 부담이 있다 할 때는 회개하면 그냥 주님께서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꼬박꼬박 다 알고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알았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회개기도 했다 안 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회개기도 했다 안 했다. 회개기도 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사랑과 그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모르 주님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왜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씻어주세요. 할 때는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만일 과거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온다면은 여전히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도록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그 죄의 흔적을 통해서 남은 생에 다윗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고난이 오는 거 아니거든. 예전에 지었던 죄는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우리에게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환난은 오지만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욱더 성화되어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제 흔적으로 인해 도래할 그 환난을
듣고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께 주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또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함으로써 더욱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23절) 보시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왜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 하루의 일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죄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 털고 주무셔야지. 죄를 품고 주무시면 안 되지.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욕을 하고 집에 오더라도 먼지가 묻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털고 올 하루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왜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께서 또 복을 주시면서 또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제 문제를 또 긁고 넘어져가지고 올까지만 또 내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왜 끌고 갑니까? 회개 안 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 그걸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올 살아가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달라고. 또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입으로 고백하시면 끝나잖아. 왜 입을 다뭅니까? 다윗이 입을 닫아버리니까 엄청난 고통이 오고 1년이 지나도 다윗이 깨달지 못하니까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주님께 고백,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요. 오늘날까지 거의 34, 5년 동안 항상 해오는 일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 출발이잖아. 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잖아. 그러니까 올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올 하루 동안 혹시 또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까?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올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우리가 동의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우리가 동행 훈련하고 있지만은 뭐 몇 개월 가겠습니까? 좀 가면 이제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익숙해가지고 해라 안 해도 해야 되니까 그는 하지 말아 해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는.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갈 필요 없죠. 처음에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또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하루 동안에 또 주님께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7절에서 하나님께 그 고백하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로 주버리잖아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보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또 감사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